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예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엎드리셨도다. 이러함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 78편에서는요, 후손들에게 신앙 전수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신앙 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애굽에서 노예에 해방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이 워낙 강한 나라였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워낙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살아계신 분인가? 하나님을 시험하였죠. 모세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물을 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으려고 하면은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16절 말씀해 보면요.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강같이 흘러나왔다라고 하였습니다. 200만 명이 먹으려고 하니 물이 강같이 흘러나와야만이 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물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망나니 같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얼마나 망나니 같은 짓입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줄 수 있을까? 우리에게 고기를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며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신 분이시지만 과연 우리에게 떡을 줄 수 있을까? 고기를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였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고기를 달라고 하고 떡을 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고기를 공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배은망덕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고 떡을 주셨고 고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메추라기를 그들이 공급받았을 때 욕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메추라기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으로 메추라기를 거두는데 1인당 10흠르를 최소한 거두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0흠르. 미국식 파운드로 계산을 했더니 1인당 적어도 172파운드를 거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끼 먹으려면 1파운드 고기도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끼 먹으려고 172파운드를 그들이 거둔 것입니다. 조금 거둔 사람이 172파운드를 거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욕심으로 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불신앙하면서 욕심으로 대하였습니다. 메추라기가 그 고기를 먹는데 날것으로 먹으면서 이빨에 그 고기가 다 빠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메추라기를 또 잡는 이런 욕심적인 모습으로 대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30절, 3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나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들이셨도다. 그들이 다 먹기도 전에 욕심으로 대하는 이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공급해 주셨고 고기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죠. 가데스라는 지역에 갔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모세가 이때 화가 불같이 솟아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심판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순간에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구별된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이런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에 쓰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억하지 못할 때 불순종하는 민족이 되고요. 하나님 또 심판받는 이런 민족이 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기이한 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알림으로써 후손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알고 순종하는 이런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후손들에게 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전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멕시코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멕시코 선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네팔 선교팀 월요일 날 떠났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영자 권사님, 보국 방문 중이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